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을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심오한 어떤 깊은 경지에 다다른 그 학문을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진리라는 말을 간간히 이렇게 대화 가운데 듣기도 하고 또 말을 하게 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자연이나 또는 그런 학문이 깊은 심오한 그런 학문들이 합리적이거나 또 어떠한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제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도 보니까 일반 그 사전의 뜻을 살펴보니까 참된 도리 또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명제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혹은 참된 이치나 법칙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을 제가 보니까 진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또 논리학에서 이 명제가 사유 법칙에 맞아서 오류가 없는 그 사고의 정당함을 말해주는 것, 이렇게 진리라고 말하는 걸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진리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신다. 민수기 20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한번 나는 병을 치료한다 그러면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또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또 예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진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늘과 땅과 모든 학문과 모든 사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확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가르치죠. 사람들은 죽음을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태어나서 죽는 것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지만은 죽으셨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친구도, 그 다음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태어났다가 한 번은 죽는다. 이렇게 이것을 사람들은 죽음도 진리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마저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실제로 죽음 이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쪽 동네는 죽고 끝날라나 보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실제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육신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육신이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서 우리는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이 벗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낙원으로 가죠.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계속 잘 되는 일만 있는 겁니다. 육신을 벗는 순간 더 잘 되고, 낙원에서 나오는 순간 더 잘 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순간 더 잘 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 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집 바깥에서 술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없으나 나는 잘 되고 더 잘 되고 계속 잘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외치니까 목사님 월세에서 전세로 갔어요. 전세에서 집 샀어요. 이것도 잘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교회에 있을 때, 육신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교회가 있고, 육신을 벗으면 낙원으로 가고, 낙원에서 주님을 만나 아버지 집에 가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영원히 잘 되는 거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다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로 말미암은 이 율법도 진리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영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 스스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완전하고 진리라면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고 오셔서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신령한 법입니다. 또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율법의 강령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인간에게 깊은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아주 인류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은 없다라는 것을 율법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보완해야 될 약점이 있어요.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파헤치면 헤칠수록 죄라는 것만 드러나지, 율법을 사모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뜰에 있다가 성소에 들어가면 가까워지겠지.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더 가까워지겠지. 지성소에 가서 법궤를 열면 더 가까워지겠지. 하나님을 파헤치고 율법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만 만나면 찾으면 찾을수록 죄는 더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져야 안 멀어져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서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나는 죽었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용서할 능력이라는 것이 율법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가장 사랑하는 자라도, 내 독자라도, 내 자식이라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무가 뭐예요? 정죄입니다.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해.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해. 사람에게 죄를 찾아서 땅땅땅 당신이 죄인입니다. 땅땅땅 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 죄를 딱 정하는 순간 답은 뭐예요? 해답은 사망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신령한 거룩한 의로운 그런 사랑의 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이 절절 넘쳐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정말 이렇게 강령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율법은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약점 있는 법이다. 예수께서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즉 그분은
불완전한 그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완성 지으려고 내가 왔느니라. 그래서 용서가 없는 그 율법의 불완전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개입될 때 비로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지 말고 율법을 완성하는데 예수님 거기에다가 뭐를 도와요? 모든 죄는 내게 오라. 모든 율법에서 정죄당한 사람은 내게로 오라. 이제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으로 완성하는데 율법에 없는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막 요단강물에 허겁지겁 막 회개하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자면 아는 자일수록,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부를 때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허겁지겁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고 막 아는 자들은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안 뛰어들어요? 왜 뛰어듭니까? 살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으면 죽는 게 아니라 물속에 뛰어들어 내 죄를 물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다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7절에 보지, 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나 내게로 나오라. 막 와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는 맺으라. 율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걸 이제는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 곧 우리 앞에 오셨느니라. 그분을 너희는 만나면 사느니라. 막 이렇게 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라는 것이 언젠가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땅도 우리가 밟고 다닌 땅이지만 다 없어져 버릴 그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천하에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오직 하나 있으니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완성하신 영원한 그 사랑의 진리. 그래서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39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너희는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을 알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자유하리라. 왜?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니까. 여러분, 하루 건강한 게 좋아요?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말은 그렇게 다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강팍한 마음을 좀 녹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가면 나는 자유하리라 그랬으니 진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생명이 막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시들어버리는 건 뭐 때문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먼저 교회에 막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질병부터 고쳐주세요. 사람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짜증나잖아요. 거기다가 밥을 먹어야 될 때 입맛만 없어도 여러분 삶이 피곤하잖아요. 살기 쉽지 않은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늙어가는 거 얼마나 고독합니까? 나이 먹어가는 거 얼마나 외롭습니까? 힘들고, 이게 모든 건 늙어가는 것도 병이에요. 나는 건강해, 80대도 건강해. 아닙니다. 늙은 자체가 병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 노인병, 성인병. 그래야 안 그래요? 나이 먹어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의 공허함이라는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물밀듯 밀려오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볼수록 늪에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열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이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문제는 해결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진리 안에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어요. 진리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다가도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진리 안에 있으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진리 안에 있으리라. 나는 진리 안에 있으리라. 나는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사방에서 적군이 나를 공격해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죽을까? 병들어서 이렇게 돼서 죽을까 봐 겁나고 두려워하고 밥도 못 먹고 우울하고 불면증 걸리고 잠도 못 자고 일도 못 하고 기쁨이 없고 항상 만나면 짜증나고 이건 벌써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물려올 때 나는 진리 안에 있느니라. 나는 예수 안에 있느니라.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나를 지키시니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왜 그리 기쁘게 사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렇게 확실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텐데 믿음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믿느냐? 아들이 죽어서 아들이 병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왔을 때 네가 나를 믿느냐? 38년 중풍병 걸려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눈먼 소경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쩌른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문둥병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믿느냐?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법을 완성한 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가르쳐줬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악을 쓰기도 해요. 소리도 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뭐를 믿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물어보면 뭘 믿어요? 그럼 글쎄요 목사님이 하락해서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난 나이가 먹어서 잘 몰라요. 이제는 기억력도 없고. 그러면 당신은 죽는 거예요. 기억력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뭐를 믿는가를 알아야 돼요. 뭐를 믿습니까? 이 용서의 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의 법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그 주장만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는 그저 자기 신념에다나 호소하고 목소리만 높일 뿐이지 아무런 하나님의 이적이나 하나님의 표적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목소리가 막 소리쳐서 아주 걸걸하게 막 소리쳐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360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40일 금식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을 얻지 못하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이 세상에 용서를 주고 그리고 인간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면 그 후에 예수님이 왜 오셨겠으며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보냈겠어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를 내가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이 찾지도 않습니다. 너무 우리는 쉽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 주고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집도 팔고 돈도 팔고 수십억도 낼 겁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네 병 고친다 그러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쉬우니까 따라만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그럼 뭐를 믿는가 물어보면 답을 해야 돼, 안 돼야 돼? 뭐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죄 짓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죄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고가 다. 어느 아침에도 새벽 예배 마치고 가다 저 밤늦게 사거리에서 가다 보니까 택시가 이 길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택시가 산에 올라가 있어요. 바짝 찌그러져서 택시가, 노란 택시가. 그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택시가 왜 길에 서 있지 않고 산에 올라가 있을까? 그러니까 차끼리 부딪혔는지 붕 떴는지 저 산 꼭대기에 걸터서 나무에 걸터져 있더라고. 그래서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 올 때 보니까 레카차가 끌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 속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앉아 있었을까? 몇 명이나 저 정도면 죽지 않았을까? 응? 이런 불행한 일, 끝없이 우리 인류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남의 돈 떼먹은 일 없는데요. 남의 해코지한 일 없는데, 내가 죄진 일 없는데. 물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죄를 하나님이 묻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안 살았다고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죄예요. 그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누가 망각시켰어요? 뱀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라. 하나님 말씀이 소용없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부지런히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찾고 계시니 빨리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 육체에 당하는 모든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투명한 불확실한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것을 얻어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저는 바로 내 죄사함 받았다는,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느꼈던지. 그래서 1988년도에 이미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러나 그저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전도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너는 구원 얻어서 천국 간다. 그래서 너는 구원 얻어서 착하게 살아면 잘 된다. 그저 늘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나 내가 내 속에 내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오셔서 피 흘려서 내 죄 용서하셨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알았으나 성령을 받는 순간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느니라. 너의 죄를 사해 주셨느니라. 이게 기쁠 듯이 뛰고 싶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예수 안에서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타고 기차가 달려가듯이 율법은 레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일을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뒤에 오실 겁니다. 사람들은 혹 말하기를 인간이 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인간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습니다. 옆구리를 찌르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를 아주 피를 흘리게 하고 십자가에 6시간씩 달아면서 그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아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잔인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없고 무능해서 사람들이 때리는 걸 맞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다루니까 그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계명을 받아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죽으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깨트려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속에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죄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을 그 속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급하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는,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해야만 그 속에 묶여져 있던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저주하는 일이에요. 무당에게 가서 푸닥거리하고 점쟁이에 가서 찾아가고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달래고 귀신들을 달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멸해버리신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해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 있던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날은 지금 우리가 마귀가 한다고 해서 아이고 무서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거는 속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귀를 멸했어요, 안 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를 어려움 준다고 해서 그것이 마귀가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버려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종로로 다던 습관이 되어 있고 마귀에 지배받았던 습관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려서 가난하게 산 사람은 부자로 살아도 가난한 것에 대한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 부자로서의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당한 습관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 전에는 너희가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완전히 변화되었으면 그걸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그의 권세 아래 두고 있었으나, 그러나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 우리에게 그래서 완전한 은혜,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그의 죽으심, 그래서 그의 피 흘리심, 그의 공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바로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은혜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한 자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잘못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두려워해요. 아빠도 두려워하고 엄마도 두려워하고, 죄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밥을 못 먹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잠을 못 자고 꿈속에서도 막 식은땀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말을 못해요. 큰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부모가 내가 너의 잘못을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 아이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밝아지고, 그리고 시골에 있던 아이가 온 방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소리치며 놀고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여전해요. 전에나 예전에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죄를 진 것을 해결받았을 때에 그 사랑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유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힘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가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그가 지심으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와 같이 용서받은 사실을 확실하게 시인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은 핍박을 당하시고 죽기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징계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바로 죽이는 자인
인간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를 죽일 준비를 하고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가 오면 우리가 죽이자. 아주 인간들을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인간들이 준비한 건 예수를 죽여. 왜? 죽으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사물들이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그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하나님이 먼저 보냈어요. 도끼도 마련해놔라. 창도 마련해놔라. 못도 마련해놔라. 십자가도 마련해놔라. 다 예수가 죽을 거를 마련한 게 인간들이에요. 십자가도 마련해놓고 못도 마련해놓고. 그러니까 뒤따라서 죽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경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 예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수가 인간이 범죄한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범죄함에도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구나. 더 이상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천지창조부터 예수의 죽음까지는 하나님의 작정할 그 뜻을 따라서 된 것이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기도문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나니 이렇게 기도한 같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정하여진 뜻이 뭐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예수가 오셔서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따라서 봅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완성하리라. 계획은 하늘에서 세웠지만 땅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고 죽으셨어요? 다 완성했느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그게 뭐예요? 이제 율법에서 없는 죄를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를 주셨고 마귀를 지면해버렸고 거기에 묶여있던 인류를 해방시켰고 인류를 구원했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놓으셨으니 완성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를 거역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 그를 죽게 한 것을 사함을 했습니다. 오히려 인자를 거역하면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 죽어라. 하나님이 그의 육체로 너희가 비록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해라. 나는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 살리라. 그가 죽인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나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요 우리가 상관없다 그런 자들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요. 혹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비난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잔인성에 그렇게 사람들이 잔인할 수가 있을까 분노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술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와 같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되어서 이제는 자손 대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이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만 받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만 받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친척, 내 형제, 내 가족, 내 가족들이 아파하고 있고 내 가족들이 병들어 있고 내 가족들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 집안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걸 받아들이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 자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 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작 정말 멸망의 큰 죄는 그러니까 무엇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너희가 사하심을 얻고 성령을 맛보고 구원을 받고 체험을 받고 그러나 인자를 거역하는 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을 수 없으니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에 용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인 것도 용서해주고 이 땅에서 다 율법을 거역한 것도 용서해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내가 다 용서해주지만 이제 예수님이 와서 너희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용서해줄 수 없다.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으러 오시지 않습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리라.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리라.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리라. 내 영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인자로 오신 걸 우리가 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사실을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입으로 신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오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걸 싫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나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삼성에서 그 큰 회사에서 전자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염산도 쓰고 이런 화학약품을 쓰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폐병 걸리고 암이 걸리고 골수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큰 회사에서는 우리 잘못 없다. 그러니까 죽기도 하고 가족들이 억울하고 아무리 큰 회사를 상대 싸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이요, 우리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네가. 대통령이 나와서 찾아옵니다. 비서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해결해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조사해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업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삼성에서는 전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해나 산재나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이 듣고 대통령이 딱 보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 그러면 삼성 회장을 불러요. 이보게 이재용 이리로 오시게. 예, 대통령 부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수십 명이 일하다가 이렇게 암도 걸리고 백혈병도 걸리고 골수암도 걸려서 이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 의사들이 소견으로는 그 일하는 직업병이라는데 왜 회사에서는 가만히 있었는가? 아, 대통령 죄송합니다. 내가 당장 이들에게 보상을 하겠나이다. 해결이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면 내가 가장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걷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하나님이 와야 해결이 되죠. 하나님이 오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죄상 받은 사실이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너의 죄를 사했느니라 누가 말해주는 겁니까? 성령이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또 물어볼 겁니다. 네게 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지금 암이 걸렸는데 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았다. 바로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방법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왔는데 이 말도 못 알아듣겠고 저 말도 못 알아듣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으려면 하나님을 끝까지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사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막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안 되면 막 평일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렇게 부러지셔서 못 만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12년 동안 피를 쏟는 병에 걸렸다가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사람들 틈을 비지고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싶어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능력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그냥 가서 돌이켰어요. 그래서 고쳐주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에 서 있는데 이 천장을 뚫고 내려옵니다. 여기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들어볼 수 없으니까 천장을 뚫고 내려와서 천장 예수님이 계신데 내려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이야, 살으려고 대단히 애쓴다. 그때 예수님이 내 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오늘 또 똑같이 그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나를 믿느냐? 간단한 거예요. 따를 수 없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믿는 자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또 약속하신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끌어가는 게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 좋은 기회예요.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뜻을 거부하면 용서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용서 안 된다. 내세나 이생에 가서 용서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를 거부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때리고 죽이는 건 용서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일을 회방하거나 성령의 일을 거역하거나 성령의 일을 싫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용서가 없다고 했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의 일을, 또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핍박하든지 성령의 일하는 교회들을 핍박한다든지, 이거 모두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간음한 여인조차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죄 있는 자는 여인을 돌로 쳐라. 강도랄지라도 정죄 않았습니다.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정죄 않았습니다. 너와 내가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옵시다. 죄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용서해 줍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율법으로 완성한 용서.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죄 있는 자 속에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절대로 성령은 죄 있는 자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동정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싼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족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찬송가 115장 기쁘다고 좋으셨네.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115장. 힘차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백성 맞으라 온전해요.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 그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나 걸려라. 나와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왜 왔는가? 이 땅에 그분이 왜 오셨는가? 무슨 일을 갖고 오셨는가? 알지 못한다면 이 찬송을 기쁘다고 좋으셨는데 불러봐야 기뻐야 안 기뻐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와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저주를 감당하셨음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은혜가 됐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는 예수께서 고난받으셨으니 나도 이 병든 몸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꼭꼭 잡아야지. 좁은 길로 가라 그랬으니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하면서 그냥 그 병든처럼 아주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 아주 모독하는, 아주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아주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지. 옛날에 시골의 목사님들 가난하게 가난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 가난해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다니 성경 옆에다 걸어거리다
있을까? 아주 밥도 못 먹는 것이. 그래서 사모도 자식들도 쫄쫄 굶기고 아주 가난하게 해서 그것이 어떤 신앙인 줄 알고 미덕인 줄 알고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매 맞아 고통당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쯤 아픈 것이 어떠냐. 그리고 핑계하면서 그저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신 것을 외쳐서 그 질병을 몰아낼 생각은 안 하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고난만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뿐이지 그 채찍을 왜 맞으셨는가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걸 우리도 병원에서 고난받으며 찔찔찔찔 고생하며 살아라고 맞아주신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채찍에 맞아 모든 질병을 내가 다 담당하지만 너희는 건강할지어다. 너희는 건강하게 살아라. 내가 옷을 다 벗어주고 가난한 것처럼 가난하게 된 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모할수록 예수님은 좋아하는 겁니다. 아유 주님 내가 병 걸리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내가 하는 짓마다 성격도 안 좋고 모든 것이 다 하는 것마다 나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데 아유 가난해도 싸죠 뭐. 아유 가난해도 싸죠. 병 걸려도 싸죠. 주님은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시면 우리의 육체 안에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채찍에 맞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의 그 질병을 가져가셨으니 그야말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내 영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큰 소리 외치고 아주 열린 입으로 막 자랑하며 나가야지. 병 걸린 것이 무슨 자랑이에요. 예수를 알고도 몸의 병들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속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예수께서 이미 다 돈 주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대신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만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예요. 이게 의무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인 무리들을 정죄하지 않고 죽인 일로 인해서 망한 자나 지옥 갈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세상에서 후세인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히틀러가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별의별 잘못을 다 질렀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하나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의 죄를 가져간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는 지옥 가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이런 나쁜 사람이요, 내가 이런 죄를 졌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옛것은 지나가 버리니까 여러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예수의 채찍에 맞으심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가져가신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뻔뻔하고 당당하고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게 살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건강하게 살리라. 나는 건강하게 살리라. 나는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무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육체로 오셔서 그가 죽으신 것을 체험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체험이 내게 속죄가 되고 그가 매매짐에 내게 치료가 되고 그가 우리는 마치 생각하는 철학하는 사람처럼 학교에 앉아서 공부하는 처럼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완전히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튼튼한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이 목사들 조용히 전립됐다 얘기해 주니까 알라까리 하더니 참 좋더니 튼튼하게 오니까 그냥 너무 시끄럽다. 야 이거 너무 시끄러워. 나같이 성품이 조용한 사람은 이 튼튼한 교회가 안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저도 원래요 말 크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강기상 내려가면요 큰 소리 안 해요. 내려가면요 여러분 처음 밥 먹어보세요. 제가 큰 소리 안 하고 청조하고 나쁜 소리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올라오면 내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고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데 그냥 조용조용히 물에 빠진 사람이
남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성격이 내 성격이라 큰 소리 못 칩니다.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거의 죽어갑니다. 그러면 살아요 못 살아요?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성격이건 외성적이건 여자건 남자건 소리쳐야 돼 안 해야 돼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참 멀리 있던 사람도 달려와서 살려주는데 지나가던 사람도 어떻게 저 지금 물에 빠지고 있어요. 되게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성격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살아온 과거 지식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내가 병나야 되겠다. 그거 채찍에 맞으심을 체험해야 되겠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들레헴에 오신 말교에 오신 예수님 하면서 그저 말교에 왔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지금까지는 여러분 예수님과 나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가 이스라엘에 왔으면 왔고 교회에 왔으면 왔지 나 먹고 사는데 무슨 그분과 관계가 있으랴. 이렇게 생각해 왔다면 엄청난 불행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불행 끝 행복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말구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 있는 분이 되지 않고 갈보리의 십자가를 타르신 분이 나와 상관 있는 분이 되어야 되고 나의 영원토록 책임져 줄 수 있는 예수님이 나와 상관 있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하리라 제발만 쉬어야 나는 예수를 영접 나는 예수를 살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리라. 그렇죠. 그분은 나에게 역사 속에 서 있는 그저 책 속에 있는 어떤 위대한 사람, 박애주의자, 착한 사람, 성인군자, 옳은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은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이 시간에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튼튼한 교인들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백화점에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길거리에도 징글벨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예수님 그저 12월 25일 날 이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그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다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주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그냥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신 분 예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생각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예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떠나지 않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대한 성령으로 알면 우리는 망해요. 그분이 도와준 밀가루를 성령으로 와서 봐야 여러분 밀가루 한 푸대밖에 더 주어줍니까? 그분이 사랑 박애주의자로 왔다면 여러분 밀가루 콩기름 한 통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콩기름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밀가루 주려고 하는 교회에서 옷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주려고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치료하심 받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 기쁘다고 주셨는데 의미를 알고 노래 부르자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알고 그분을 준비하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 날을 기다리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그분이 함께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체험하시고 육체로 오신 예수, 베들레헴에 육체로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저 책 속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고 계시다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로 앉아 계시며 우리를 기도하시는 예수. 지금도 이 예배를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정말 나는 예수를 살리라. 우리 1분 동안만 손을 번쩍 들고 예수의 세 번 외치고 예수 때문에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 질병 고쳤습니다. 마귀를 해방되었습니다. 진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청 높여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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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의 편을 나오시는 예수님의 그 진정에 맞으시오. 예수님의 편을 열어주시오. 예수님의 편을 열어주시오. 아니 예수님의 편을 열어주시오.
권사님께서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못 걷는 다리 걸을 수 있습니다. 허리 나을 수 있습니다 해서 안산에서 새벽부터 이 시간 나와서 앞에 앉아서 계시는 우리 김순아, 우리 김 선생님, 한번 이 시간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환 선생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뛰세요. 그 자리에서 뛰세요. 또 뛰세요. 또 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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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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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뛰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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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날 구원하신